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 복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40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윤영 권사님 한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재영, 설남이 우리 두 형제도 왔는데 부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제 우리 벌써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지가 이제 얼추 1년 돼 가거든요. 빈자리가 너무 많죠. 사람을 좀 채워 보십시다. 우리 전도하는 거야 우리가 늘 하는 사명이니까요. 우리 늘 앉으나 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우는 우리 성경희 권사님 부탁을 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근심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해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피크닉이 있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피크닉, 이것도 오랜만에 가는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 기독론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먼저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율법을 따라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됩니까? 여기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은 흑백 논리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율법을 따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 벌 줘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논리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 논리에 빠지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가리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하고 의롭고 참 하나님의 기쁨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죄인이고 심판이고,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만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엔 전부 어둠이라는 이야기죠. 어둠끼리 모여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아무리 가려봤자 결국 전부 다 어둠일 뿐입니다. 흑과 백이 없는 거죠. 다 흑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흠 없이 지켜내며 우리는 옳다, 우리는 율법에 흠이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해봤자 이들은 전부 어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결국 우리는 어둠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급할 때는 내가 결정하죠. 내 뜻대로 행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전부 어둠 아니냐? 너희 어둠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희들은 지금 다 어둠 가운데 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래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못 살았니?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선하다 의롭다 경건하다 훌륭하다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 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이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안에 충성하고 이러면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훌륭하다, 경건하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왜 저러냐? 안타깝다.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니? 우리는 다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 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전부 어둠이거든요. 아무리 네가 잘났다 해도 어둠이고 아무리 네가 못났다 해도 역시 어둠이고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판단하신다면 우린 전부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때 성도는 비로소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성경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빛은 예수님의 빛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빛은 그 생명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빛입니다. 이걸 종종 하늘의 해와 달로 표현하곤 하는데 해는 스스로 빛을 비추는 발광체죠. 그 해의 빛을 받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반사체입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달빛은 분명히 빛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달빛을 받아가지고 자라는 생명은 없죠. 달빛은 아무리 밝아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달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교회, 저 성도를 보면 뭔가 빛이 나고 환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함을 받을 것 같고 위로를 받을 것 같고 그곳에서 뭔가 어떤 평안함을 얻을 것 같지만 막상 빛이 나는 교회와 빛이 나는 성도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아이고 여기에 관심이 없네. 아이고 교회가 성도가 더하네. 실망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따뜻함이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빛인 줄 알고 저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면 열이면 열 전부 다 100이면 100 전부 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저에게서 나오는 빛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빛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아닙니다. 저에게서 반사되어지는 빛은 생명을 소개하는 빛입니다. 따뜻함을 주는 빛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저에게로 나오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빛을 뿜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하고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고 정말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자기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고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이러니까 이건 진짜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0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때란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 20절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이 헌금함 앞에서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함. 이 당시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들어올 때 헌금을 하는 것처럼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 안에 드려지는 헌금 중에 하나가 성전세라고 불리우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자, 지금 이 생명의 속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누구 할 것 없이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했죠. 생명의 속전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출애굽, 출세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 절대 잊지 마라. 주신 하나의 표징이 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헌금한 앞에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헌금을 드릴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렸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에 내가 지금 이 성전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생명의 속전이라는 헌금함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일종의 생명의 속전입니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값으로 내가 헌금합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제도가 헌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을 할 때 뭘 기억해야 하나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였지.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들어오기, 입구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왔다 하더라도 헌금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맞아, 날 살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헌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감사헌금이 되었든 목적헌금이 되었든 11조가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 이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이 헌금함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내가 바로 이 땅의 빛이다 하고 외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너희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려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가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끝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복된 일을, 아무리 교회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전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죠. 영원한 심판. 이걸 뜻하는 게 죽음입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린 전부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은혜인가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찾아와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야만 알게 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치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맘만 먹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은 자결하는 것뿐인데 자살. 유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아주 엄청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결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AD 70년경에 이제 유다인들이 세금 문제로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로마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때 끝까지 항쟁을 했던 유대인들이 마사다라는 요새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 모인 9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붙잡히느니 우리 전부 여기서 죽자. 그런데 자살을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믿으니까 900명 중에 10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이 나머지 89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남은 10명은 서로 찔러 죽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자결은 민감한 문제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의 상식에 그곳이 어디기에 우리가 못 가나? 그럼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이 대답은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결하려는가? 이건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결하시죠. 예수님 스스로 죽으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잡아다 죽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맞은 겁니다. 예수님 자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틀린 건 뭐냐? 자결하면 지옥 간다 생각한 건 틀린 겁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자살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자결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전부 지옥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사실 자결이라는 게 없죠.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나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의 나고 죽음은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겠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십시오.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겠다는 말이 그냥 우리 입에 아주 붙어 있습니다. 우리 늘 죽겠다 그러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 심지어 재밌을 때도 재밌어 죽겠네. 행복해도 행복해 죽겠네. 아이고 웃겨 죽겠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죽음은 내가 죽겠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거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내시니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살이라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그 어떤 액션을 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피를 한 바가지 쏟아냈다 하더라도 100층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기준은 자결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자결했기에 지옥이 간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결했기에 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마치 살인에 대한 오해와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이게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인의 정의는 뭔가요? 형제에게 욕을 해도 살인, 형제에게 화를 내도 분을 내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자결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안 죽였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재밌어도 재밌어 죽겠네. 화가 나도 화가 나서 죽겠네. 날마다 우리는 사실 자결하고 있는 인생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결을 엄청난 죄, 지옥에 갈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진짜 죄는, 진짜 지옥 가야 할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이유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은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서의 이야기, 여기 위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아래, 이 땅,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도무지 하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율법,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은 어디서 왔나요? 율법은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성경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야기.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나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 사람은 이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났고 율법은 위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흠이 없게 지켜내도 어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율법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보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되는지 여기 21절에서 한 번 반복하고 24절에서 두 번, 총 3번이 반복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히 확실히 불변하는 이런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내가 그다. 메시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그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쓰셨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를 이건 지금 의역한 겁니다. 이거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리고 이 단어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야훼,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여호와.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 드러내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어서 되묻죠.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또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자다.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와 다윗에게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그게 바로 나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 대해 할 말이 많고 판단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가 있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을 짓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인 거죠. 이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28절과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여기서 또 나왔죠.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듣자마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이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이 임한 성도는 이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성경이 예수님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기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시 삼위일체의 표현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만 하십니다. 이 표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니까 아버지가 행하심이 곧 내가 행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행하심이 있고 내가 따로 행하심이 있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아니고 이건 따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 곧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달려왔는데 오늘 본문은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모두 죄 가운데 죽는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큰 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반면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을 강도짓을 했어 와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에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수십 년 방에서 누워서 살았던 이 자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이 자매를 찾아가 만나 주셨는데, 그러자 이 자매가 이 구원의 감격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가 유명한 나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사랑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들었고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게 뭔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복이고, 예수님이 내 자녀를 만나주심이 복이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게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남이 가진 것만큼의 재물이 없고, 남이 가진 것만큼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복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라는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형통하게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던 우리를 찾아오시어 예수님과 십자가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이 땅에서 형통하고 멋지게 잘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또 돌아서면 다시 예수님과 그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불렀던 송명희 시인의 찬양처럼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이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